책 아시죠?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임진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쓴 책이죠. 이 징비록에서 이 징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징비가 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며 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징비록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비리를 경계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진을 하는데 뼈아픈 그런 경험을 삼아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런 비극을 겪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통해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임진왜란 때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계사년 10월 임금이 타던 수레가 황도하니 불타고 많은 것들이 성 안에 가득하고, 거기에 더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자들이 깊이 길게 겹쳐 있으며 동대문 밖에 쌓인 시체는 성의 높이에 맞먹을 정도였다. 그 냄새가 너무 더러워서 그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으며 죽은 시신이 보이면 순식간에 가르고 베어 피와 살이 낭자했다. 아마 유성룡 선생님께서 이 임진년에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면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이 현재의 상황을 쭉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뼈 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피토하는 그런 심정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산 정약교에 나오는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이런 비슷한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경세유표라고 하는 그런 서문에서 보면 이런 만큼의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한탄의 소리를 했습니다. 터럭만큼도 이 병통이 들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토해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다시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와 같은 그런 고통과 고초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갈급한 심정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쩌면 힘써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니까 많은 그런 사업체들이나 아니면 큰 기업은 몰라도 이렇게 작은 장사하시는 분들, 이 상공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근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서움 속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약간 다를 것입니다. 뭔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런 이하를 쓰고 있더라고요. 밤의 거리에 혼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밤에 혼자 낯선 곳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갔을 때에 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죠. 사전 속에서 두려움을 사용할 때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또 쓰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나에게 뭔가 이제 어떤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우리가 아동센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또 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 시점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될 건가 10년 후에 아니면 뭐 가까이 1년 후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꾸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면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승근 집사님께서 나오시 못하셨는데 소원을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소장의 어떤 그 소장 부분에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 조승근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다 두려운 것이 다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한 목사님도 두려움이 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때는 두려움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뭔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두려움 속에서 조심할 건 조심해 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의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따랐던 분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했던 그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그냥 모세가 죽었구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믿음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모세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모세가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모세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부모님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이 아이의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클 것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모세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부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었을 때 굉장한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두려움 특히 누구의 두려움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자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서도 없어지고 생활도 무질서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그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의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7절에서는 하나님은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모든 자에게 존경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찾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조차도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신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신것, 자기가 뜻하는 것을 그냥 행하고 있었던 사사시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 그 사사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나는 외모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면 어떤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고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말씀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전의 말씀이죠. 바울은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그죠? 나그네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바라봐라. 우리가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가장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뭐 매주 오시는 분들은 얼만큼 제 설교를 통해서 의뢰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눈하고 이렇게 제가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오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내면을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듣는 게 틀려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면 듣는 게, 여기서 보면 야, 저분은 좀 그러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드니까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많은 은혜를 끼쳐야 되고 이 설교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미안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녁 아니 오후에 4시에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지난주에는 시작을 해봤는데 2명밖에 안 오셨어요. 2명밖에가 아니라 2명이나 오셨어요. 2명이나 오셨는데 더 많이 우리 교인들이 다 왔으면 좋겠고, 뭐 우리 교인들이 별로 안 되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뭐 길게를 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일찍 마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또 찬송도 하면서 좀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후에도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4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못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간식 먹고 1시 반쯤에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남아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코로나니까 우리는 그냥 하지 말고 예배도 그냥 1시간만 드리고 그냥 가자. 이거이 아니라 지금 상황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갈급한 심정이고, 우리 기독교계가 특별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교회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굉장한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 시대에 그냥 내가 넉넉히 그냥 시간 그냥 하루 그냥 때우고 주일날 그냥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뭔가는 하나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좀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1시 반에 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좀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간절함, 우리의 마음의 동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의는 그런 간절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목소리를 높이긴 높이는데 보면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느낌이 있다 보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좀 생길 건가. 내가 설교를 하면서 뭔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시간만 끌고 그냥 소리는 높이 그냥 소리를 질러대긴 되는데 내게 와닿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쩌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교회 와서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막 풍성하게 내려지고 교회 오면 뭔가 좀 느끼는 것들이 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맹숭맹숭하다 보니까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면 맹숭맹숭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 올 때도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전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었잖아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상황이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교인들에게 딱 내재해 있으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설교 한마디만 해도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그냥 거기에서 막 아멘이 터져나오고 거기에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고 간절함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살 만큼 다 거먹고 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젊은 MZ세대, 요즘 MZ세대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꾼들 전부 다 MZ세대 거기에 막 목표를 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정책을 세우고, 노인들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많은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 MZ세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MZ세대가 내일의 미래잖아요. 교회의 미래잖아요. 교회의 미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좀 심겨주고 뭔가 믿음을 심겨주고 뭔가 그들에게 어떤 역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를 간절히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욕심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부터인가 우리 교회들이 어떤 욕심에 채워져서 그 욕심이 보여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욕심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등한시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 매개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목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욕을 가지면, 제1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욕심껏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하게 행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뭡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때에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교회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우리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저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내 모습이 정말로 평범하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은 뭐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예배만큼은 생명을 가지고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없이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역없는 심정으로 진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어느덧 평안하 보니 물질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욕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해가 도를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소서.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3절 사랑한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하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복잡한